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해봐야 합니다. 용서는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용서를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해보아야 아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빌레몬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찾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참 귀한 존재입니다. 노예이지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처음에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얘기했을까요? 아니, 또 자기 자신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자기 자신이 주인 빌레몬에게 도망쳐 나온 노예이면서 돈을 훔쳐서 나왔다는 사실을 초기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야기했을까요? 이야기한 바가 없어요, 사실은. 이야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면서 나는 노예입니다. 도망쳐 나왔습니다. 내 주인의 돈을 훔쳐 나온 노예입니다. 이걸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빚진 것이 있거든 누가 갚겠다고요? 내가 갚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힌 과정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과 뗄 수 없는 이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게 되고 또 기쁨이 되고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이게 이제 결국 성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누구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까? 이게 사실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 교회당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를 통해서,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신앙이 좋은 사람, 그 말씀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는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이론인 이 말씀을 실험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보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했으면 이걸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틀리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따먹는 것, 이해하는 것, 믿음을 가진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들었다, 안다, 어림없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이해가 되고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기 이론, 하나님의 말씀, 실험, 해보는 것,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이해하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어디다가 사탄은 마지노선을 칠까요?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반드시 어디다가 여러분에게 마지노선을 칠까요? 실험에다 칩니다. 사탄은 죽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 많이 하는 것 막지 않을게, 해보지는 마. 여러분, 사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걸 해봅니다. 만약 여기 이론이 있어요. 말씀 용서하라, 편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용서를 해보면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의 기쁨과 평안이지만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용서와 사랑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주어지는 가장 큰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기뻐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평안이 있어요. 샬롬. 지금까지는 찝찝했어요. 지금까지는 뭔가 맺힌 것이 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맺혔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군가와 원수 짓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은 기가 막혀요. 묶였다, 맺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찝찝합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한 사람, 사랑을 해보면 두 가지 가장 사도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걸 직접 해본 빌레몬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해본 사람. 그래서 사탄은 거기다가 마지노선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노선에 걸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수십 년, 목사, 장로, 권사 다 됐어요. 그런데 열매를 못 따먹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 안에 수많은 결과와 그걸 가지고 이해와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탄이 쳐놓은 마지노선에 걸린 겁니다. 어느 선이냐면 많이 아는 건 막지 않을게. 설교 많이 들어. 은혜 많이 받아. 그 대신 해보면 안 된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삶으로 도전해 보지 않은 거예요. 적용해 보지 않는 것. 한국교회는 그래서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적용해 봅시다.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거리를 적어 봅시다.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겁니다. 이거는 단연코 이미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확증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말씀이 있으면 이건 이론에 불과해요. 그걸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를 보고 맞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마지막 부분을 편지를 씁니다. 그때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뭐함으로?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여러분, 빌레몬의 신앙이 어떤지 알고 있겠죠?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면 이것을 뭘 할 것을 확신한다고요? 실천할 것을. 여러분, 사실은 용서와 사랑이 다 준비되어서 하는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평생 못해요. 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용서와 사랑 평생 못해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부족해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참 놀라운, 이건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해보니까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는 걸 누리게 돼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 주님,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만 해볼 수 있는 고백이라고요? 해본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걸. 근데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쓰면서 두 가지를 말하죠.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 너에게 보내는데 이걸 너는 내가 행할 것을 안다, 확신한다. 그리고 더 중요해요. 더 행할 것을 안다. 내가 용서하라고 하면 그 노예가 오네시모가 왔을 때 그를 먹이고 거두어주고 더 행할 것을 나는 아노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잊지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무엇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돈을 갖춰놓고 교회를 짓겠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첫째,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돈 모아놨다가 그게 교회 자산이 되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돈 때문에 교회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중요해요. 돈을 쌓아놓고 다 준비된 후에 교회를 지으면 은혜가 없어요. 사람들은 돈이 지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은 줄을 몰라요.
우리 교회가 기가 막혀요. 빚을 지면서 이걸 결국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었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들의 돈이 모여져서 결국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었다는 이 놀라운 감사와 축복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막 감정이 사실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왜냐면 기뻐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이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해본 사람. 그래서 목회자 세계에서 유명한 전설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안 지어본 목사와는 목회를 논하지 말라고. 똑같아요. 교인들에게도 암이 안 걸려본 성도하고는 신앙을 논하지 말라는 유명한 전설이 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불치의 병을 겪었다가 신앙으로 다 이겨낸 사람들이 대형교회 담임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들이. 여러분, 이런 공통점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어에 try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덕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22절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언젠가 갈 테니 숙소를 준비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나 호텔이 필요하니까 호텔 잡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보냈는데 너는 이걸 반드시 해낼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숙소를 마련하라고 할까요? 안 하죠. 숙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더 행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곽성희 목사님을 초대하면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저에게 그토록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것대로 목회 안 하는 것이 탄론할까 봐 사실 약간 그런데 제가 이분을 왜 초청했냐면 그래도 그분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목사는 말씀의 전공법을 써야 된다. 변칙을 쓰면 안 된다. 이벤트나 다른 걸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 하는 것은 장로교회 목사가 아니다.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말씀으로 부흥케 되는 교회예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끝까지 저를 압박하시네요. 끝까지 저를 압박하세요. 교회는 건물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라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말씀을 통해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분이 제가 우리 교회에 왜 초청할까요? 그래도 제가 약간 그 말씀, 그분이 전한 이야기대로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숙소를 정하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는 말을 너는 확실히 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숙소까지 해결하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입니까?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무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바브로,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런 사람의 무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수신을 받는 사람 안부를 쫙 묻습니다. 그럼 빌레몬이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이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앞에 편지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 궁금하지 않겠어요? 장문에 이 빌레몬의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빌레몬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고요? 나에게 도망간 오네시모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장치를 다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에게 확정할 것이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빌레몬이 결국은 오네시모를 용서한 겁니다. 왜? 용서했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완벽하게 용서했다, 그 노예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된 데에는 이걸 해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완벽하게 해냈을까요? 여러분, 이건 볼 때마다 사실은 골칫거리예요. 사실 바뀌긴 오네시모도 바뀌었지만 사람은 내상을 한번 입으면 그게 계속 트라우마가 되어서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빌레몬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오네시모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또 어떤 때는 못마땅한 점이 있으면 옛날에 그 트라우마가 저놈은 도망갔던 놈인데. 여러분, 그때마다 빌레몬은 뭐 했을까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 하나님, 저는 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바라시겠어요? 또 우리가 완벽하게 해낸다면 여러분이 예수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안 되니까 십자가가 필요하고, 또 어제처럼 말씀 똑같습니다.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벽하게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왜 나의 신앙은 안 바뀌나? 왜 나의 신앙은 진보가 없나? 나는 왜 확신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사탄이 쳐놓은 마지노선에 항상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이 많이 아는 것,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막지요. 해보지는 말라고요. 여기에 걸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진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발전,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와요. 이건 해본 사람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이나마 평안과 기쁨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의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그리고 결국 안 되어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